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이름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저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만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가 무척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직분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실은 믿음의 크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분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는 이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사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건받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름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행복한 이름, 그리고 그 행복한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불려진 그 행복한 이름으로 회복하고 나아가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요.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문제가 생겼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의 나라들로 이방의 지역들로 가게 되어져서 그리고 한 지역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지역에서 교회가 모여져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울이었고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 바울 사도와 함께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고백이 뭐였냐면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유대인의 한 부류, 유대교의 어떤 한 부류처럼 기독교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독립되어진 형태로 그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니까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고 그들이 늘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삶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행복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불리게 된 그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비로소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플로톤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최초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최초로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한 놀라운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이방 세계에 최초로 생겨진 이방인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 위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행복한 이름인 동시에 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이름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죠. 우리말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우리의 말로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썼던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당시에 불려졌던 이름과 오늘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냐면, 당시 상황 속에서도 이 이름을 쓸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니고 있거나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로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을 구별해서, 자신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바로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이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할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오히려 힘들고 왜 손가락질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는 말이요, 이제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쓰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개독교라고 하고요. 기독교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인이라고 세상이 부릅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질,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해결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이 행복한 이름의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고난에도 예수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낮아짐을 추구해야 되고요. 섬김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를 낮은 곳으로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 몇 분과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안쪽에 목사라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다 보니까 반찬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반찬이 비면 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안쪽에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분주하게 시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돌아오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밖에 앉을 것을 괜히 안에 앉아가지고 참 여러모로 불편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 제가 잘했다 이런 생각했구나 했으니까 대단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조금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낮은 자리, 조금 불편한 자리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름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인정해주고 그 이름에 박수 쳐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참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약하지만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강해, 내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닮음과 따름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1초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의 본이 그리스도의 본의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길이니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회복하십시다.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행복한 이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행복한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은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의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나바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그렇게 권면하느니 권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미할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할로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차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왜 그랬을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는 그들이 진정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는요,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꼭 붙어 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다면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해방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만이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감을 통해 죄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저 천국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다윗은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 그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까?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이 고백 앞에요,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 그곳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축복
축복의 땅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축복의 기업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거나 위대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함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축복이고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살아가는데 우리와 혼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앞세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앞세워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 행복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할 정말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탓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교회 탓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 탓을 합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교회 탓할 필요 없고요.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이름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앞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 하심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이제 천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감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서 정말로 저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행복한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심을 주님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예수와 함께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